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계적으로도 아마 거의 마찬가지일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자녀를 낳으면 남자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많이 짓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사모한다는 이야기겠죠.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요셉의 깊은 그 이름의 뜻을 알고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 위로 올려서 37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태어난 과정이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이 간략하게 3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관한 부분이 10여 장이 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유년 시절, 그리고 노예와 감옥에서의 시절, 그리고 예굽의 총리로서의 삶,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37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2절, 3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았지만 아버지 품 안에서 그 아버지의 수염이나 만지고 아버지의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상투나 부여잡고 그 어리광대로 산 모습이 아니라 그 형들과 함께 목동의 일을 함께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37장 2절 보면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말을 우리가 오늘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어린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우리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함께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꼭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그 중에 껴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눈여겨서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맡은 책임자에게 가서 나중에 일이 끝나면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요셉이 특별히 뭐 이상해서가 아니라 다 요셉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요셉이 너무 특별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똑같이 일을 했는데 누구는 열심히 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너는 열심히 안 했어. 그럼 어때?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지요. 요셉은 우리가 이미 17세의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39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39장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그 노예로 간 집 안에서도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집에서만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사랑받을 수 있는 요소를 몸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때도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20절,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가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그 뒤에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왜 사랑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채색옷만 입고 얼굴이 용모가 뛰어나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그 상황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처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미 교육되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르라는 교수님이 행복학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강의로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 행복론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행복도 감각을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멕시코 원주민의 어떤 할머니가 자기가 농사지은 망고를 한 강줄이 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이 그 사진을 제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완전히 높아요.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한 90세 이상 된 노인처럼 보여요. 온 얼굴이 몸은 작아져가지고 주름으로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강줄에 망고가 정말 망고도 그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기농이죠. 그 모양이 형편없는 망고를 한 강줄이 가지고 나와서 이제 시장에서 파는 모습인데 그걸 어떤 신사가 지나가다가 보게 됩니다. 그 노파를 보고 너무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제가 다 사겠습니다. 얼마입니까? 자기는 친절을 베푼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몹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사 양반, 이걸 다 가져가면 내가 오후에 뭘 팔아야 되나? 나는 이것을 여기까지 가지고 나오고 오후까지 팔 것을 생각하면서 양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면서 나는 무척 내가 지은 이 농사 해가지고 온 이 망고를 파는 것이 무척 행복하다네. 근데 당신이 이걸 한꺼번에 다 가져가 버리면 나의 하루의 행복을 당신이 가져가 버리는 것이 되는데 난 몹시 불쾌하다. 이런 표현을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비록 멕시코의 산골 원주민으로 살고 있지만 이 할머니는 행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던 할머니였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하면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항상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큰 집에 사는 사람을 보고 나보다 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나보다 더 잘생기고 훌륭한 사람을 생각하고 나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생각하고 나보다 훌륭한 자녀들을 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불행한 거지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본초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의 이 감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주신 이 행복의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행복도는 바뀔 수 있다, 얼마든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이후에 노예와 감옥을 걸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라고 어찌 원수를 갚을 생각이 없었겠어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원수를 갚을 생각도 있었겠죠. 우리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사실. 그러나 요셉이 평범한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탈옥하지도 않고 복수를 하지도 않고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자살하지도 않고 그 어려운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걸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 요셉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근간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이유를 하나 안다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우리들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핵심을 얘기하려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이 두 가지입니다. 요셉이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지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런 생각을 가졌기에 노예에 있을 때에도, 노예로 지낼 때에도, 지하 감옥에서 지낼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은총을 입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환경이, 지금 나의 건강이, 나의 가족의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은총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천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부유함 속에서 자랐던 자가 원래부터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사람은 또 노예로 살 수도 있어요. 늘 그래 왔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귀족으로 살았잖아요. 요셉은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 중에서도 귀족으로 살았잖아요. 그런 자가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늘 먼 산만 바라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집을 생각하면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요셉된 이유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완전히 인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소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리라 하는 그 마음이 요셉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데 또 한 번의 배신이 있었지요. 간수장의 은혜를 입어 또 그 지하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또 은혜를 그들과 나눕니다.
그런데 요셉이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도 또 얘기를 해요. 요셉이 지혜로운 자잖아요. 혹 나가거든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에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억울한 자이오니 나가거들랑 바로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꼭 이야기해주고 이 옥에서 나를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드디어 3일 후에 옥에서 나가 다시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으로서 수종을 들지만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정말 이 장면은요, 우리가 참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은혜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착각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오직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 분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억하사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을 옥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함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나한테 내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하고 살잖아요. 앞으로 그러는 줄 아시고 사세요. 다 그러는 게 인생입니다.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돈을 준 사람은 기억하는데요, 받은 사람은 절대 기억을 못합니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오직 한 분, 누구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식의 근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형통함을 원하시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시고 그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요셉처럼 또 요셉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나중에 손자들 또 후손들 나거든 요셉의 이름을 짓고 요셉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면서 요셉과 같이 형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형제가 있고 가족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충성된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많은 사람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